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한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제가 표를 정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가슴에 크게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기독교의 선은 무엇인가?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랑을,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다고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표를 정했고요. 그 표는 아름다운 사랑, 향기로운 정의라는 두 개의 큰 기독교 윤리의 기둥, 두 기둥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로 정의란 무엇인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는 구절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선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선의 본질을 규명하고 규정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을 규정하는 유자격한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이것이 선이라고 이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자격을 갖추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소수의 똑똑한 천재가 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결정이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누구시냐? 오직 주님 뿐이시다. 이 미가서가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면서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당신 스스로는 육체를 따라서 선한 자로 분류할 수 없다고 스스로 거절하시는 그런 문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선이 무엇인지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과 유일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자기를 선하다 하는 것까지도 거절하면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참 선한 한병수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넙죽 받아 먹겠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감동하면서 맞장구를 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선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선한 선생이여 라고 했을 때 어째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반색을 하면서 그 선함을 거절하시는 그 예수님의 겸손하신 태도, 그러면서 이 땅에 불변적인 진리를 가르치죠. 하나님만 선하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도 따먹지 못한다. 선악의 기준, 선악의 주체, 선악의 판단, 다른 어떤 인간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기준이십니다. 그분만 판단자요, 유일하게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선하신데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선을 알고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3장 11,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정말 선을 원한다면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님과 가까운 만큼 선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멀어진 만큼 악할 수밖에 없죠. 인간의 선과 악은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선하신 그 선 자체이시면서 모든 선의 출처인 선의 원천 되시면서 동시에 그 선 중에서도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얼마나 선한지 아닌지, 나의 삶이 얼마나 선한지 아닌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고서 결국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다,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미가 선지자의 고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앞절에 나와 있는데요,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선을 추구하는 그 목마름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가 찾고 찾아서 어쩌면 수양의 제사 그리고 만만의 기름, 이 수많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들을 다 생각해보고 그것을 다 시도해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9절에 사람아 주께서 친히 보이시는 것이 선이다는 거예요. 내가 추구해서 발견해낸 것이 선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선인데, 그 선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요,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의 정의, 이 첫 번째 요소로서의 정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Definition of Justice.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이 선의 첫 번째 요소인데요. 이 정의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가장 유명한 명강사, 그분이 이제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강좌를 한 학기 동안 했죠. 거기서 내린 정의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공공의 행복이 증진되면 그게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의 자유가 확장되면 그것은 선이다, 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공공의 미덕이 더 많아지면, 덕을 끼치면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의 정의는요, 결과적인 정의입니다. 결과적으로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 확장되고 증대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이 더 커지는가? 어떻게 하면 자유가 확장될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덕을 쌓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룩하는 방법, 구체적인 원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 목마름은 있지만 답을 찾지 못한 것이죠. 샘물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기독교는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공공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방법은요, 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보다 하늘에서 주는 복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복이 증진되려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겠죠.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뭐냐면요, 죄, 사망, 저주, 마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게 진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어떻게 하면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진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니까 정의를 실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클 샌델이 제시한 기준을 따라 보아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번째는 미덕, 덕을 끼치는 것이죠. 언제 우리는 덕을 끼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덕을 끼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덕은 뭐냐면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보여주는 자, 이게 바로 세상에 덕을 끼치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정의의 개념, 그런 행복과 자유와 미덕이 확대되고 증대되는 것,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의 정의 개념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은 세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정의의 개념을 좀 다르게 갖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가진 가치와 존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모든 존재가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대우해 주는 것, 그때 비로소 정의를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존재는요, 각자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또 인정하고 그것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는 것, 그럴 때에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죠. 아주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요, 신은 어떻게 인정하면 됩니까? 신으로 인정하고 신으로 대우하시면 정의를 이룬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것,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겠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자연으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 인간에 대한 정의, 다른 피조물에 대한 정의가 다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의는요, 이 모든 주체들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에 걸맞은 인정과 대우를 해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정의를 행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하여서 불의를 저지르는 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0편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간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의 독특한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 꽝가 보다, 우리와 똑같네 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나처럼 인간으로 여기는 불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셔도요, 사랑 때문에, 자비 때문에, 긍휼 때문에 잠잠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이지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나쁜 짓 저질러도 저놈도 나쁜 짓, 나도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서로 정죄할 수 없어요.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고발해서 같이 망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나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부정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을 신으로 높여서 너는 나와 같다 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28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나는 신이라라는 그런 나 자신에 대한 부정의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나와 같은 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가장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 정직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신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을 마치 자연처럼 여기는 그런 부정의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시편 10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똑같은 맥락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은요, 영원히 찬송할 분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한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짐승의 형상으로 바꾼다든지 인간의 형상으로 바꾸든지 영원한 것을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 대체하는 그 모든 우리의 행동은 부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가치에 걸맞은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역대상 26장 29절에 16장 29절에 잘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익숙한 분량과 종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우리는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정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간을 신으로 여기거나 또는 마치 물건처럼 여김으로써 사람에게 해야 될 마땅한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존엄성,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정의를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고 누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부모가 결정하는 것일까요? 나는 네 집 자식이야.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와 존엄성의 무게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우리의 재물이 돈을 많이 가지면 더 존귀한 자가 되나요? 아주 좋은 직업을 얻으면 그 직업이 나의 가치와 존엄성을 결정해 주는 걸까요? 만약에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좋은 직종에 좋은 직위까지 갖고 있다면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존재와 가치가 결정되고 높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누구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럼 부모에 의해서 제 존재와 가치가 결정된다면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겠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존재가 바닥을 치는 걸까요? 직종이 없거나 또 직위가 정말 말단 사원이라면 그 사람의 존재도 바닥을 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적응되어 있어요. 길들여져 있습니다. 학습받은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반사신경적으로 그냥 세상의 원리를 따라 반응을 해버립니다. 가난하네? 나도 모르게 얕잡아봐요. 공부를 못하네? 얕잡아봐요. 집안이 배경이 신통치 않네? 얕잡아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한다니까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분은 대접받고, 좋은 직장에 있으면 대접받고, 집안이 빵빵하면 대접받고, 그렇지 못하면 홀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무게와 가치는요, 결코 외적인 그 어떤 피조물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결정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결정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다 정하시는 분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욥기에 보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요,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선을 그어 놓으신 분입니다. 욥기에 보시면요, 날을 정하시고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잠언에 보면 3장 25절에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곳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것이라고 지혜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잠언에서 하는 지혜의 내용은요, 신약에 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혜라는 것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정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실천한 것이겠죠. 무형의 가치인 지혜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분만이 가치와 존엄성을 결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양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시대는 어땠다는 뜻일까요? 양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을 여겼다는 것이겠죠. 이 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 불의한 사회 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가치는요,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친구 죄송하지만 한 번만 쳐다보십시오. 지금 천하보다 귀한 자가 옆에 앉았는데 흥분이 안 되십니까? 심장이 안 뛰세요? 감당이 되십니까? 영광인 줄 아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자가 내 옆에 있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렇게 대우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으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가치, 존엄성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았다면 부정의를 저지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의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존엄성의 근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요, 온 천하에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존재의 무게를 떠받치는 토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존귀하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외모, 생김새 때문에, 그 사람의 가문 때문에, 그 사람이 이루어간 성취나 스펙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절대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떠받치는 토대를 대체해서 부정의를 저지르는데 근거를 확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개별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9장 15절에서 말하는데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평가하고 규정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치의 무게, 존엄성의 무게를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 사람을 대하냐면 돈에 많고 적음, 생김새, 가문, 스펙, 직위, 직업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평가하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발칵 뒤집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잠언 14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학대받아 마땅하다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국가,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당한 대우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요, 그를 지으시고 그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기셨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한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얼마나 높은 차원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똑같은 자리에 서서 대우를 받고 계신 그런 동일시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시고, 가난한 자 학대하면 나를 학대한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 직장, 우리 학교, 내가 머무는 공동체 안에서 과연 정말 무명의 사람,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한대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죠. 심은 대로 거두시죠. 정말 무섭도록 정확한 공의와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학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가치를요, 하나님께서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규정했는지 잠깐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을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성 있는 그대로 존중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가치대로 존중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요, 그런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비로소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정의를 행한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의를 했던 아름다운 대표자격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진짜 정의의 본질은 누가 행했을까요? 정의의 진짜 모본을 보였던 사람은 누구셨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이 성경에 보면요, 가장 모든 사람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맛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진짜 장차 그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지는 평강의 왕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본보이신 분이 다윗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비유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의를 행하면요, 누구를 자꾸만 보여주는 셈이 될까요?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그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요, 그 첫 번째 요소로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온 땅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을 향하여서, 다른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모든 대상들을 향해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향기로운 정의, 이 정의를 모든 대상에 대해서 365일 구현하는 그 결심을 하시고요, 연말에 한번 채점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호가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1년 동안 열매 맺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깨달은 내용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 담겨지고 열매 맺고 온 세상을 향해서 향기와 빛으로 비추어지고 진동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기쁨과 도전과 감격을 수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대학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 찬송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